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의 말씀을 굳게 잡았는데, 제목의 말씀은 변함없는 신앙생활. 뭐예요?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 다른 것은 다 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변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음식물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곧 내가 섭취하게 될 때에 거기서 나온 반응은 식중독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변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해서 안 된다는 사실이죠. 신랑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신랑이 부인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부인된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했으면 쓰겠다. 절대로 바꾸지 않았으면 쓰겠다. 사랑이 변하지 않았으면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신랑이 물었어요. 어떻게 결혼 생활했으면 쓰겠느냐 물었더니, 내 안에 될 사람이 한 번도 변함없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리고 마음이 바뀌지 않았으면 쓰겠다, 변하지 않았으면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결혼하자마자 은행도 거래처가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식습관도 바꿔줘야 될 것이고, 바뀌기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공통 관심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열흘 동안 미국을, 카나다를 갔다 왔는데, 이 중요한 나라 아닌가요? 미국이라는 나라 너무 중요한 나라고, 그 나라의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카나다 같은 경우도 그분들의 그 선교하는 혜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미개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란 것이죠. 근데 무슨 은혜인지, 무슨 축복인지, 대륙이라는 큰 나라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성교사를 파송해 주었고, 카나다 장로교가 또 대한민국을 복음 불모지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목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저 안 좋아도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 가게 된 동기는 관광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배우려고, 공부하려고요. 어렸을 때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건네줬던 성경책 있고, 또 쪽복음 있고, 여러 가지 복음 자료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자료 건너줬던 교회들이 오늘날에 와서 문대하게 됐다고, 어려운 교회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왔단 말이거든요. 그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길래, 뭔가 잠재적인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 누구도 모를 잠재적인 것, 뿌리 있는 신앙생활, 근본, 그리고 진짜 그렇다기가 어디가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어도 기껏 대한민국은 100년밖에 안 됐어요. 겨우 좀 지났지만은,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경우는 오래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만큼 잠재적인 복음이 보이는 나라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심전심 다 해서 선교를 했던 것은 사실 아닌가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문명국에서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문화 국민이 되고 세계 선진국가 된 과정이 전부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의 보람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미국이 그렇다, 교회들이 그렇다, 카나다 교회들이 그렇다, 실질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이렇게 쉽게 교회들이 바닥을 내고, 이렇게 쉽게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비례가 없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아픈 거예요, 마음이.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 열흘 동안 40여 명 한국 모든 목사님들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가게 된 것인데, 현장을 딱 가서 봤더니 물론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큰 대도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보다도 아주 을이 반짝 빛났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농촌교회, 농촌 지역, 그야말로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온가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순박한지, 얼마나 순수한지, 이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 보면은 그야말로 늙으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전부 하나같이 천사처럼 보였어요. 그냥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위에 계시고 보좌 축복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이 예배를 드린 그 광경을 봤을 때에 많은 숫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고 캐나다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구나. 이거 작은 이야기 아니더라고 보니까 잠재적인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인도했던 열흘 동안 가이드가 있었어요. 이번이 미국 예각지에 있는 한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 나이가 한 60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신앙인 거예요. 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빈말을 하지 않고 농담말도 하지 않고요. 항상 메시지를 해요. 복음 전합니다. 우리보다도 이분이 훨씬 더 앞서가는 복음. 예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로 사실. 미국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국이 존재하고 있고, 캐나다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계 강대국으로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일주일 동안 자기가 가이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이드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시간제 알바 같은 그런 형식인데, 근데 그 시간대에 전부 다 일과를 다 마쳐야 돼요. 바쁘지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분이 마이크를 붙잡고 늘 이야기를 해요. 아주 재미있게, 아주 자상하게, 아주 스릴 있게, 아주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야말로 거기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 신앙의 변질이 와가지고 갈등하고 있었을 때에 자기 아들이 왠지 모르게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손자들을 나누고. 거기서 오는 자기의 그 재발견하는 걸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자식에게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더니 내 자식이 도중에 신앙생활을, 복음을,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통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됐는데, 그 아들이 결혼했어요. 손자가 있어요. 내가 내 손자를 내가 길러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는 가르칠 수 없잖아, 미래까지. 그래서 내 손자들 둘이라 있는데 둘을 복음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내가 내 손주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나이 많으신 이분이 주일학 교사가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는지요.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 가지 자기의 감정이 이렇게 풍성하다 보니까
얻은 생명들이 얼마나 잘 지냈든지 이 손질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후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한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후대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선 대대로 이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남기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삶이기 때문에 내가 거저 교회 다니면 안 된다.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들이 이 땅에서 가장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바쁜 중에도 주일날이게 되면은 일찍 교회 가서 청소하고 또 격리 정론을 하고 그리고 차량 봉사를 하고 주일학 교사를 하고 또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눈에서 눈물 뽑아냅니다. 그렇게 은혜를 이렇게 찬양을 잘 불러요. 그러니까 50인승 버스 안이 성령 충만한 예배당이 되고 교회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저희들이 은혜를 받은지 알 수 없었어요. 큰 은혜였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의 믿음이 미국의 근성이고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자존심 있는 신앙이고 또 믿음의 고백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다. 세계적인 나라지만 미국의 나라 저런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복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저는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미국을 가볍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 안 그래요. 제가 어느 시골 마을을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시골의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농촌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끝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군데군데마다 예배당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의 성도들을 봤더니 그분들은요, 주일날이면 하얀 드레스 옷을 입고요, 머리에 예쁜 모자를 쓰고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요. 얼마나 하나 앞에 그야말로 건건하게 나가서 예배를 드린 그런 참 모습이 선사들의 모임이었어요.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던 것을 저는 눈에서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이처럼 그런 분들은 이것이 바로 몇 백 년이 지나간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그 대한민국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은 130-40년밖에 안 됐잖아요. 뿌리가 얇아요. 그런 분들은 왜 대체 예수 믿는 그런 집안들이거든요. 잠재력, 숨어있는 감춰져 있는 그 복음의 능력, 이분이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는 생각할 때 참된 그루터기들이다. 참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어마어마한 잠재력 있는 그 성도들에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청난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어 있고 세계의 대표적인 그런 국가가 되어 있고 또한 카나다 그런 나라가 되어 있더라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전부 다 하나의 은혜예요. 큰 것이 은혜예요. 미국 땅을 봐도 전부 옥토들이에요. 또 카나다 가서 봤더니 모든 땅들이 전부 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황금 땅이었던 걸 볼 수 있었어요. 카나다 어느 지역을 가서 보니까 포도 농장이 있는데 포도 농장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거리도 멀고 너무나도 이분들이 농사 짓는데 이 거리상으로 이렇게 이분들이 수고를 하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딱 있는데 이들은 농장 한 구퉁이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요,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9명, 10명, 12명.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컸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작은 작은 교회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찬양하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눈에 딱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미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카나다 교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와 같이 그들의 백성들, 그들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도우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도요.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이보다도 복이 없다는 사실이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서럽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보다도 우리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배후에, 우리의 앞에,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 살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원수만 꺾어주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몸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셔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 더 행복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오직 행복이란다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18절 말씀 쭉 보면은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예수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 발이 주석같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발판이 주석 같다는 거거든요. 별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라고 하잖아요. 인생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편지를 쓰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쓰라고 그러냐? 네 가지를 소개하겠는데, 먼저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을 했어요.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에 이 가르치는 교수법이 바로 뭐냐면 칭찬부터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몽둥이 들고 처음부터 우리가 막 그냥 짝대기 들고 자녀를 후도 패가지고 나중에 칭찬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백해무익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내 믿음, 내가 섬기는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그 인내심을 내가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도 많도다. 너는 어찌 그렇게 잘하냐 이 말이거든요. 어쩌면 처음부터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느냐 말이거든요. 못한다. 이모저모로 막 그냥 갈등을 조장하고 율법으로 이와 같이 때려서 완전히 맥을 못 추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와 같이 칭찬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해야만 하는 어떤 일거리가 아니란 거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힘이 나중에는 창대한다 했잖아요. 창대의 비전을 주시고 창대의 소망을 주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손끝은 복을 받는 손끝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는 일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의 둘러리가 아니라
이 사업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모든 모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네가 하는 사업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네가 가지고 있던 이 섬김이, 인내가 아주 깨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네 행위가 그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래도 복을 받고 손끝에 네가 복을 받고 네가 하는 모든 산업에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이 복을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기보다는 책망을 받았어요. 왜 처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가장 처음 주님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첫사랑, 믿음의 첫사랑을 네가 어디다 잃어버리냐는 거거든요. 잃어버렸던 예수님과 나와 첫사랑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 사랑부터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무장이 되어져야만이 앞으로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살아나는 그런 숲 속에 있는 풀 속에 있는 그런 이하나 수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안다고 그랬어요. 볼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행위를 전부 다 일기장에 써놨다고 그랬어요.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를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 이 방향까지 주님 전부 다 주님 아시고 기록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스스로가 일기를 쓴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 대신 내가 쓰지 못했던 일기를 쓴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주님은 나에 대한 세밀하게 관리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숨길 수 없는 그런 삶이 주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살아왔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이런 인내를 가지고 도와드릴 교회가 살았는데 그것을 주님이 다 쓰셨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구나, 숨길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살펴보신 주님 때문에 언제나 까발리게 되게 되면 다 우리가 들통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교회를 섬기는 저 여러분의 마음과 심경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콜하면 돼요. 사랑하는 사업, 믿음의 사업, 그리고 섬기는 사업, 참는 사업, 그리고 열심을 다하는 실천하는 이 사업, 이랬을 때 주께서는 그 성도의 그 삶을 전부 통괄적으로 주의 것을 삼아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영원한 소망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는 쉽잖아요. 말은 쉬워요. 말이 벌써 행동보다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생활은요 실천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란 또 일이에요. 믿음, 피스토스 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기도한다는 것, 우리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동사하잖아요. 주 앞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우리에게 이제 그 내용을 아시고 그대로 하늘에서는 인도해지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도 증거니라. 믿었단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전부 다 봤더니 그 믿음의 눈뜨를 전부 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거든요. 보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증거를 준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었느냐? 네 믿음도 될지어다.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네 믿음도 구원하였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어버리게 되면 이 믿음의 역사는요 바로 현실로 사실로 실제로 나타난 그런 증거를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하니까 제 아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해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한다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것이 받은 이걸 많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평안하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감사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떤 염려도 우리가 거기 빠지지 말고 언약 붙잡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를 좋아하시냐면 믿음을 자꾸 믿는 거거든요. 모든 메시지 만가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연합을 해가지고 한 어떤 틀에 들어가서 우리 살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할 수 없나니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요 모든 것들이 새롭고 새로운 것들이 하는 응답으로 내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때마다 일어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에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이 따로 받았던 이 은혜가 미국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따로 받았던 이 은혜가 카나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벌써 우리보다 앞서가는 폭넓은 신앙생활, 크고 놀라운 신앙생활을 길게 하고 깊이 있는 믿음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강국을 이루었던 믿음의 용사들이 미국 안에 꽉 찼고요. 카나다 안에 꽉 찼더라고요. 믿음의 감림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땅들이 비용한 땅에 대해서 옥토가 되어지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최후의 경제의 대국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하니까 도와드릴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이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날마다 이 도와드릴 교회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달라진 거예요. 퇴보되고 뒤로 물서고 좌우로 나오나 쫓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생활은 똑바로 직진하고 똑바로 앞서가고 똑바로 이어가지고 이들은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들부터 들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혀로나 우노 치지 마시고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저 영혼은 천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천대까지 은혜가 천대의 은혜가 내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아마 DNA가 온단 말씀이죠. 천년의 응답 DNA가 내게 오게 되고 천대 축복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DNA가 내게 오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가진 우리는 빛된 산의 자녀의 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어떤 경우도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습니다. 항상 주는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은혜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겠는데 책망을 살펴봅시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따가 20절. 그러나 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치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깨어 행음하게 하고 물상의 재물을 먹게 한도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도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볼 수가 있어요. 자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 깨물 빠져가지고 이 도달 교회가 순수성을 폐쇄했다는 거예요. 순수성이 회복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 북왕국의 시돈 나라의 왕의 딸인데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의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여자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잘못된 결혼하게 된 것이죠. 복음 없는 결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얼마만큼 간사하고 얼마만큼 우상 숭배를 잘했던지 나라가 한순간 비가 3년 6개월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저 도처에 전부 다 죽겠다는 소리가 사방 천지 들려오는 그런 암담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막강한 왕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휘어잡고 왕보다 더 앞서서 곳곳마다 우상 단지를 세우고 미신 신상을 세워놓고 숱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이처럼 타락시켰던 사람 장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엄청난 저주 재앙이 휘말아쳤던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세벨을 그대두지 않았어요.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한마디 말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돈으로 매수하고 권력으로 키워잡고 이처럼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 악독이 무도했던 그런 여자 있는데 결국 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면은 말세 때리와 같이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전부 다 망하는 분리 속에 자기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게 됐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세벨 같이 우리가 이 변화를 저리 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동한다면 이세벨이 결국은 바로 우리의 교육이 될 것이고 이세벨이 망하는 것이 우리의 망한 그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세벨의 그 행위를 우리 주께서 책망하지 않은 이런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생에 연합하지 말고 생에 타협하지 말고 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바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천대까지 겨우 천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게 될 것이고 겨우 우리 백년 천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천년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천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보겠는데, 볼지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결국 가서는요, 이세벨은요, 쓸모없는 여자가 너무 많았어요. 가진 육신의 모든 병마가 다 들어와가지고 침상에 던졌단 말은 바로 뭔가요? 건강한 사람들 침대에 들어놓지 않잖아요. 일을 해야 하니까 침상에 던져버린 거예요. 결국 이세벨의 여자는 이제 자기 수하의 장군에게 들려가지고 밖에 내쳐가지고 떨어져서 직사하고 그 몸에 나온 그 피는 지금 개들이 핥아 먹었다. 마지막 인종이 아주 백세마고 그런 인생 끝말을 만들고 많은 사회 바로 이세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순간에 최고의 왕비가 되고 최고의 인물로 이어가지고 등극이 됐지만 하나님 버려버리니까 병들고 아프고 쓸모없게 돼가지고 전쟁에 이어가지고 이제 결국 자기 가장 사랑하는 수아의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의 남편 아합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름같이 망해버린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어려울 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웃 따라하지 말고 물욕을 따라하지 말고 생을 따라하지 말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따라가야 영생 복만 누리는 것이지 니네 버벅거리는 이세벨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우리가 맞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본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25절 시작. 너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줬던 하는 모든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대로 붙잡고 여기서 일을 다 절다지 말고 이런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흥청망청하지 말고 오직 옳은 길, 오직 바른 길, 예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피사가 붙잡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신앙생활 이처럼 이기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께서는요 만국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그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의 새벽별을 주리라. 소망의 새벽별을 주리라. 밝아오는 미래의 새벽별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는 거거든요. 옛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걱정, 의심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신앙과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